여러분 그 테무라고 하는 중국 기반의 전자 상거래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물건 값이 정말 싸서 그 쿠팡을 능가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제가 거기서 단돈 10,000원을 주고 저기 침대를 하나 샀습니다. 10,000원에 추천할 만한 아이템이었습니다. 주문한 지 한 달 만에 거기 도착했는데 그런데는 괜찮았습니다. 브랜드는 없고 그냥 물건만 이렇게 왔습니다. 네, 이제 저희 집에 오전 한 11시쯤에 저희 집 창으로 햇볕이 잘 들어옵니다. 잘 들어오는데 그 창가에다가 그 침대를 펴고 햇볕 아래 누우니까 정말 따뜻하고 평화롭고 천국 같았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 며칠간 이제 설날이라서 그 사모님 쉬는 날에 함께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바로 여기 모다아울렛 쇼핑도 하러 함께 갔습니다. 또 다산에 있는 현대 아울렛도 갔습니다. 휩쓸었습니다. 저는 사모님 옷을 사주고 사모님은 또 제 옷을 골라주고 그랬습니다. 어제 설날에는 아침에 그 육전과 나물 등을 만들어서 식사를 하고 명절 예배 드리고 또 저희 어머니와 한 분 계신 선생님께도 전화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루를 보냈는데 행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렇게 한 며칠간 아내와 서로 이렇게 살펴주면서 서로의 삶을 참 어려워하는 것을 또 이렇게 보듬어주고 이렇게 지내는 위로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한 며칠간이 서로 위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결정적으로 저는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느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굉장히 행복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하이데거는 세계 내 존재를 말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내 존재를 말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다고요. 이 땅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날 이렇게 며칠을 보내면서 그런 행복한 실존을 누려보았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저녁에 가만히 누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른이 되고 난 후에 가장 행복했던 설날이었나 싶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렇게 맞춰져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오늘 아침에 배가 아프다 그래서 나만큼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저는 아내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느끼는 며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제가 올해 봄에 다시 교육학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간에 이제 한 2년 동안에 제가 철학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철학 공부를 했던 결과 아주 그 칸트의 그 교수직을 계승한 헤어바르트라는 그 철학을 잘하는 교육학자의 책을 이전보다는 아주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 저에게는 참 그 학문적으로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 나라의 느낌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여러분, 저의 이런 에피소드보다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지난 몇 주 전에도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오늘 본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큐티 말씀으로 다시 이 말씀을 큐티하고 난 이후에 그 지난번 그 설교에 이어질 만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런데 17절에는 사람을 낳는 어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이 두 절에 들어있는 단어 그대로입니다. 15절에는 하나님이 나오고
17절에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단락에 하나님 주제와 사람 주제가 같이 나오는 것이 저자의 명백한 의도인지는 잘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원래 그런 것이다. 저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 단락 속에서 하나님 주제와 사람 주제가 함께 나온다는 것이죠. 15절에 15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주제는 신약 성경에서 단연 가장 큰 주제이고, 또 17절에 나오는 사람을 낳는 어부도 우리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주제와 사람 주제가 겹친다는 생각을 별로 잘 해보지 못했고요. 근데 이번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제와 사람 주제가 함께 나오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처음 기록된 복음서 중에서 처음 기록된 복음서인 마가복음, 그 마가복음이 막 시작된 자리입니다. 복음 이야기가 정말로 시초적으로 시작된 자리라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음의 첫 자리에서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꺼냈고, 그와 동시에 사람 이야기도 꺼냈다는 것입니다. 사람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복음의 특성에 있어서 어쩌면 이것은 복음의 특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 이야기와 사람 이야기가 함께 나온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이면서 사람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이제서 그걸 알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 본문에 가까이 있는 본문의 구절들로 확인한 것이 저는 정말로 처음이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삶이 함께 있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삶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만 살고, 또 성경을 열면 하나님 나라만 또 이렇게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이 둘이 함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백히 하나님 나라 이야기와 사람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아무개가 혹은 나 아무개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 그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 한 2년 동안 철학 공부를 다시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 철학은 어떤 철학자가 막 애를 쓰지 않아도 현대 철학이라는 것은 그 구조 자체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고, 뭔가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날수록 그것이 더 괜찮은 철학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사상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그렇게 멀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별로 멀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는 곧바로 사람의 이야기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곧바로 사람의 이야기다. 그래서 성경이 할 수 있는 더 다른 이야기가 있기는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사람 낳는 어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이 아무리 신학을 멀리하는 논리를 또 개발하고 다시 개발하여도 교회는 다시 그 가운데서, 그런 철학을 만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를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신학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이 그 일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신학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거꾸로 신학도 자꾸 철학과 세상 학문을 적대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학문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다. 그런 말을 자꾸 하곤 하는데 그런 말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에는 반드시 사람 이야기가 함께 가고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 복음서 첫 장에서 발견되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젊을 때 참길회라는 모임을 따라서 소록도 나환자들을 한 주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을 인도하는 그 시인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시인 한 분, 그분이 이제 그 모임을 인도하고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따로 이렇게 모임하는 자리에서 그득해서 이 나환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에 만났을 때 또 하시더니 나중에 전체 그 모임을 마치고 난 다음에 회외할 때도 그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네, 맞는 말이었고요. 하늘이 있어야 설명이 되는 사람의 일들이 참 많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통째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간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은 아니어도 특히 중요한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하늘로 우리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내가 잘 설명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늘로서 나 자신을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과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꺼내놓고는 사람 이야기를 함께하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 하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 그런 말을 사용하고요. 이것을 철학에서는 과로친다는 말을 합니다. 과로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 알려진 특성들을 제거하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뚜렷한 특성을 제거하고 그 자신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에게 특별히 중요한 무엇이 있다면, 나에게 특별히 중요한 무엇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만은 특별히 괄호를 쳐서 그것만은 내려놓고 나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딱 하나님 앞에 선 인간 아무개가 그래도 좀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목사라는 직책이 가장 중요해 보이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죠. 목사라는 직책을 가르쳐서 그걸 생각하지 않고 적어두는 것이죠. 가르치고 그렇게 목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나라는 사람을 좀 더 잘 선명하게 순수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세 수도원에서 그 많았던 중세 수도원에서 뭘 했느냐면 주로 이것을 한 것입니다. 중세 수도원에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수도원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하지는 않지만은 제가 이제 수도원 이야기나 그들의 기도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은혜를 주시겠지만 사람은 사람대로 두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것이죠. 다 내려놓는 거, 다 제거하고 과로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가벗겨지는 것이죠.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주장하는 아무런 특별한 특징 같은 것을 내세우지 않고 그래도 나라는 여기 내가 있습니다 라는 의식만을 또렷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보일까? 그게 중세 수사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 중세 수사 가운데 여러분 아시시의 프란시스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문제에 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마도 어려워서 여러 가지로 애쓰다가 나중에는 그가 무엇을 원했는가 하면 오상을 원했습니다. 5개의 상처라는 예수님처럼 그 2손과 2발의 상처 그리고 옆구리의 상처 그 5개의 상처를 그가 얻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 프란시스코의 전기에는 그가 그 상처를 다
얻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뭐 프란시스코가 이것을 신비주의적으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런 말씀을 할 수 없고요. 오늘 본문이 있으니까 그 프란시스코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코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그는 사도에게 맡긴 사람이 되고 싶었고요. 사도에게 맡긴 사람이 되고 싶었고요. 또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도 누구에게인가 나아가서 정말로 진심으로 다른 사람도 낚을 수 있게 되기를 그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의 그런 고민하고 고행하는 수련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사람 낳는 어부 뭐 이런 것에 답하고자 한 것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 프란시스코는요,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그 동네를 완전히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동네를 바꿔놓았습니다. 사람 낳는 어부의 일을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참 훌륭한 사람에게도 그것이 몸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과 45세 정도의 오랜 그 고행의 여파로 세상을 떠난 것 같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신자의 수련이 어렵다는 말을 남기고 싶지는 않고요. 그의 애쓴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떤 기회가 온다면 우리가 이런 수행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와 사람이 함께 했을 때 오는 흔적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주제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는 우리 예본교회라는 배는 사실 너무 좀 작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기를 잡는 배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 회의, 복음 포럼 회의 때 라디오 방송 설교, 목사님 방송 설교 안 해보시냐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갑자기 내가 웬 방송,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 발빠른 우리 박은영 집사님이 이미 극동 방송에다가 전화를 했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극동 방송 PD의 남편인 제가 알고 있는 후배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미 자기가 그 방송 설교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유학 시절에 독일에서도 그 방송을 했다고 하면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꼭 하시라고,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꼭 하시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사모님이 PD이기는 해도 방송국에다가 돈을 내고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 원래 돈을 내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방송계의 사정도 투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를 만들어서 저도 방송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하게 될 겁니다. 하고 싶습니다. 돈을 좀 내겠는데 아주 엄청나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 그 설교의 포맷은 청년을 향한 세계관적 설교, 그런 거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하여서 유익한 결과, 한국 교회를 향하여 유익한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교회로서 지역에서 잘 전도하면 좋은데 그것도 방법을 찾기로 하고, 한국의 전체 교회가 좀 길을 찾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면이 있는데, 제 설교가 아주 정말 지푸라기처럼 미랄처럼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저는 미약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제 나름의 예수님 이해가 있고, 또 저만 할 수 있는 어떤 어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몇몇 분은 꼭 제 설교가 좀 더 널리 좀 들려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격려도 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책임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교회의 고기잡이다. 우리 예원교회의 고기잡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낳는 고기잡이다. 그리고 연결해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좀 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일이, 우리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느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어떤 모양으로 보이든 간에 저는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각자 안으로 훅 좀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이덕신 목사님의 예배 때의 기타 반주도 이 사람을 낳는 고기잡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조경희 전도사님이 자녀들과 대화하고 어쨌든 교회의 현대적 감각을 가져오려고 애쓰는 것도 사람을 낳는 일이고요. 제가 그런 거 느낍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평신도를 대표하는 권사로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것도 사람을 낳는 일이고요. 김영성 집사님이 그냥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교회를 위해 애쓰는 일도 그 사람을 낳는 일입니다. 우리 조성명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과 교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 그 사람을 낳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성명 집사님은 또 특별히 좀 즐거운 정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부부를 이렇게 떼어서 말씀해서 미안합니다만, 이덕신 목사님의 사모님, 우리 윤미나 사모님의 캠프 감각은 우리 교회에 젊은 힘, 소통하는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도 사람을 낳는 일이죠. 우리 교회 반주자, 우리 배연아 선생의 감각 있는 반주도 사람을 낳는 일이고요. 우리 송정수 지사님께서 이 서관선 어르신과 함께 하시면서 한 번씩, 지난주에는 또 며느리가 생일이라고 그러셨지만 또 식사 준비를 해주시고 이러면서 함께 가는 것, 사람을 낳는 일입니다. 우리 장성희 사모님의 애쓰는 모든 일도 저 늘 제 아내에게 감사하죠. 그 감사하는 그 이상으로 사람을 낳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이지만 우리 교회 자녀들이 드디어 세례를 한 명 받는 일도 우리가 사람 낳는 일을 예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늘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진 처지와 기술만큼, 우리의 처지와 기술만큼 우리가 사람을 낚읍시다. 사람을 낳는 그거 아니고 사람을 낚읍시다. 제가 최근에 손장은 목사님의 생애를 말씀했는데 보면서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역사적으로 드문 사건이죠. 또 오늘 말씀드린 프란시스코도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진보적인 이 한국 교회를 끌고 가셨던 무리칸 목사님의 생애도 들어오면 너무나 감동적이죠. 근데 여러분, 다 감동적이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은 그런 것 이상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이죠. 너희가 저런 위인들만큼 대단하지 않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너희는 정말로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사는 것이다. 너희가 그리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나는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를 업으로 세우려고 불렀다. 또 너희가 부름을 받아서 와서 조금이라도
사람 낚는 어부답게 살아볼 마음이 있다면 뭐든지 할 것이 있고 이미 너의 존재는 나에게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보따리를 싸서 세상에 막 너무 들어가 있는 너희 마음의 보따리를 싸서 이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고 또 동시에 우리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람을 낳는 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날 주간을 맞으면서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가 더 성숙해집시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참 사람다운 어부가 되는 그런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생애를 살아두고 그 훌륭한 위인들만큼 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고 나는 또 못난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희를 향한 따뜻한 그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아니다. 와서 나와 함께하자. 지금도 이미 너는 나에게 좋은 자식이고 좋은 아들이고 좋은 딸이고 또 사람 낳는 좋은 어부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주님, 저희가 그것을 기쁘게 받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실망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가 또 피곤해지지 않는 영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정말로 사람 낳는 업으로 서시려고 하나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사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온 예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을 보며 저희의 마음이 때로는 좀 급해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마침내 세례도 받고 또 믿음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꿈꾸며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그런 삶과 꿈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